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0절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족한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주님 만날 날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그날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저희들, 저희 은하교회, 그리고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어찌하든지 인생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 한 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집회 기간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또 이러한 문제를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도 삼위일체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구원에 전부 일하신다는 겁니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근원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영원 전에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창세 전에 어떤 영화가 있었다는, 그 창세 전의 영화가 뭐냐 하면요, 이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신부되는 휴거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그 하늘 사랑을 우주적 확대하는 겁니다. 우주적으로.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절대적으로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요, 그 휴거되는 교회,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성할 그러한 어떤 개인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구원을 얘기할 때 너무 가볍게 얘기해요. 그리고 간단히 생각한다는 겁니다. 보통 오늘날 이제 이 땅에서는 죄 사함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가벼운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독교 신학은 거의 다가 셋이 하나 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삼원일체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다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하나는, 첫째 문제는 죄와 멸망으로부터의 해방이 돼야 돼. 요게 이제 어디 써 있느냐면 로마서 8장 21절에 써 있어요. 썩어짐의 종로로 단서 해방되어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만약 자유가 있다면 이 자유죠. 썩어짐에서 해방되는 것, 그 다음에 죄값으로 멸망하는 데서 해방되는 자유. 이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민주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의 자유죠.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죄책으로부터 내 양심이 해방되는 것. 특히 이제 우주 만물 중에서 인간만이 이 기능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기능.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산하는 기능입니다. 결산이란 말 아시죠? 언제나 내 존재 상황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립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그대로 갖고 해결하지 않고 살면은 그 사람은 어차피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을 정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양심이라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지은 죄 문제입니다. 죄라는 건 참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 거예요. 잘 알긴 하는데 같은 죄를 놓고도 남이 지으면은 내가 강렬하게 비판하는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아까 우리 목욕탕에 갔다 오다가 죄송합니다. 여기 자매님들은 한 분도 안 모시고 왔어. 근데 잠깐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가 뭐에 대한 뉴스냐면 이번에 그 윤일병 때려 죽인 뉴스. 군대 가서 하려면은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군 차원에서 그 위상에서 걔를 때려 죽인 장본이 된 그 병장 아이는 군대 다 보는 데서 총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율이 잡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되려면요. 지금 사형언도 받은 사람 전부 사형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의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어. 문제는 자기 죄에 대해서는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죄라는 걸 얼마나 많이 겪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덮어주는 게 있고 좋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무시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양심이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양심이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 자체가 타락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악한 양심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두둔하는 양심.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위상에 대해서는 만족을 느끼는 것. 그런데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새우주라는 게 뭐냐면 영원히 존재해도 결함이 없는 세계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함 있는 우주는 존재시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온 거예요. 전적으로 우주 전체는 존재 자체를 누구에게 빚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우주 전체를 없애도 돼. 만약 우리가 참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죄와 이 죄값이죠. 죄값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엄중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값은 멸망입니다. 멸망이라는 게 뭐냐? 어제도 얘기했죠. 인간은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죽어서 몸은 썩어도 그 영혼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우주적인 쓰레기통을 가야 돼. 우주에도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듣기가 거북해요. 지옥.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없는 건 다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요, 그게 현재의 지옥이 불못으로 바뀌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더 말할 수 없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첫째 문제가 죄와 이 죄의 값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어야 돼. 이것을 이제 그 밑에는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게 그 방법론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 특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등한히 여기면, 즉 침짓 죄를 지으면, 이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내용.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침짓 죄를 지으면은 그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26절이죠. 다시는 너한테는 대속의 십자가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참 이 땅에 그거를 정말 나쁘게 바꿔가지고 전한 데가 있어요. 일단 죄사함을 받으면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늘나라에 간다. 왜냐하면 영원의 단번에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거는 육신적으로 좋은 거고 어느 교단의 주장이지 성경의 답은 아니에요.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나오는 것이 제가 인용한 거예요. 일단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또는 그와 해당되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침짓 죄를 지으면 침짓 죄를 짓는다는 게 뭐냐? 그거는 이제 일각에서는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이 구원 교리를 갖다 버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책에 제가 옛날에 번역한 책 지성소라는 책이에요. 그 앤드류 머리가 쓴 책인데 그 지성소라는 책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짐짓 죄를 벗는 것이 고의성이 죄 짓는 걸 알고도 짓는 죄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짓는 것은 이건 분명히 이건 짐짓 죄를 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속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가 오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원수를 갖겠다는 겁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이거는 불신자보다 말할 수 없이 큰 형벌을 받는 겁니다. 어디서? 최후의 심판 후에 나타나는 불못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물론 이런 면에서 보면 저부터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죄값으로부터 이 두 문제죠. 죄와 죄값. 우리 인간은 죄를 짓는 성품이 있어. 그렇잖아요. 즉 죄성이라고 하는 죄를 짓는 인격적 본질에서 내가 해방되려면은 내 인격적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인간의 죄 문제에서 답을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취향대로의 종교를 좋아해. 그래서 어디 가서 어디 명산대천에서 집 잘 져놓고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앞에서 비나이다 뭐가 되는 것처럼 느낀다고. 그거는 그 사람의 취향이지 진리는 아니야. 진리는 어디에 써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서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책 중에서요, 진리 즉 성서, 진리의 책이다 하는 것은 성서 한 권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신학서적도 성서와 같은 건 아니에요. 그건 성서를 해석하는 책이지, 성서는 기독교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선택한 표준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거. 이 말이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해 써진 거예요? 여기 자, 우리가 지금 삼일체를 배우죠. 성부, 성자, 성령.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방금 인용한 거 요한복음 5장 39절이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예? 예. 나에게야. 나에가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말은 왜 그러냐면은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합시다. 진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걸 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진리가 뭐라는 게 성경이 써 있는 걸 우리가 찾아서 근거를 대야 돼요. 항상. 그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 이 세상에 있는 책 중에서 진리에 대한 규정이 가장 확실하고 권위 있는 규정이 그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학문에 따라서 수학을 하는 사람은 수학적 규정이 진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과학을 하는 사람은 과학적 어떤 원리가 진리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런 걸 진리라고 얘기하네요.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성경이 규정하는 이 규정을 붙들어야 돼. 내가 누차 얘기했죠. 찬송을 입으로만 부르면 안 돼. 마음으로 불러야 돼. 그렇죠? 마음으로만 부르면 안 돼. 참마음으로 불러야 돼. 나의 주를 나의 주. 이것은 내 목숨이 걸릴 만큼 간절한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른 찬송을 가끔 듣다 보면은 운치가 별로 없어. 그래서 찬송도 간절히 부를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참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십시다. 내 뜻대로 가질 수 있는 천만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절대 성령 하나님이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죠. 언제나 신앙에 있어서는요, 나를 낮춰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죄 문제를 얘기하는데, 죄를 해결하는 첫째 단계가 너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너 죄 있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이 너를 그 죄를 가지고 뭐를 안 하느냐 하면은 정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정죄 안 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거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이 하나 조심할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많죠.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고 사회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 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 더 많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죄사함 얘기하는 것은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죄사함이라는 게 뭐냐면 정죄가 없는 거죠. 내가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값을 나에게 묻는 것을 보류하는 겁니다. 그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반드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돼. 그리스도 밖에 살면서 얼마든지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교회 가서 행사 다 참석하고.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시죠? 9가지. 뭐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그걸 우리가 알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는요, 반드시 그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나오는 거지, 내가 그걸 알고 그걸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다 인정하느냐, 안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위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성령의 열매로 인정하네. 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산출된 결과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지, 내가 내 머리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신앙이, 기독교 신앙은 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이 되려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참으로 믿으십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리가 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야.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이 누구야? 예수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거 믿으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맛있는 거 들었죠? 은하교회는 다른 건 내가 모르겠는데 맛있는 거 해주는 데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마시는 음식,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붙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공간 세계가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삼일체 중에서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라는 게 예수 얘기를 하려고 요한복음 1장에 쓰는 거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됐으니, 그 말은 뭐냐면 우주라고 하는 시공간 세계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주의 연결고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권능이 진리인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말씀까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얘기할 때 분명히 잡아야 돼. 과학이 무슨 과학 원리를 진리라고 한다. 그렇잖아요. 과학 원리는 변할 수 있어. 우리가 다 모르니까 과학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엉터리인 것 같은 거라도 성경 자체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게 어디 써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경 믿는 거를 기도하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 이게 잘못되면은 신앙이 파산한다는 거야. 신앙이 파산하는 1차적 결과가
남은 데려감을 당하는데 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기분이. 여행 가보니까 그때 부를 게 딱 있더라고, 하나. 남은 뭐 같이 은하교회 다녔는데도 어떤 사람은 갔어. 전화해보니까 아유 우리 엄마 새벽에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 들을 텐데 나는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때 부를 치는 유행가 생각나세요? 예? 유행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어머님의 손을 놓고 이거 참 잘 불러. 왜 엄마 보고 싶을 때. 일은 훨씬 넘은 사람이 무슨 엄마 아니야. 엄마 아빠 지금도 보고 싶어. 근데 휴거가 안 되고 홀라 남겨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부를 노래가 있더라고.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지었는지. 너는 상행선 어디야? 공중에요. 하행선은 지옥이야. 참 그런 거 우리 생각하면 웃기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요거 하나 딱 따먹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죄, 현재 죄, 모든 죄를 다 사했다. 믿어? 믿어요. 그럼 오늘 며칠이야? 며칠이야? 넌 며칠 날 구원받았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하나만 하더라도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실제야. 삼위일체라는 건 실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아닌 것은 개념이지 실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왜 우주가 이 원리를 따르는 거야? 왜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삼위일체 양식을 우주는 삼원일체라는 이름으로 갖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제일 첫째가 죄값으로부터 해방이야. 왜? 죄값으로부터 해방이 안 되면은 현재 우주가 가지고 있는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1절에 썩어짐의 종로로 해서 해방되는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죄값으로의 해방이죠. 그 다음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왜 요걸 하느냐 하는 겁니다. 죄값으로 해방. 즉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지 않는 것은 뭔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뒤에. 왜 그거 합니까? 그것은 이 정죄받지 않는 사람의 뭘 바꾸냐면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현재의 인격, 현재의 몸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을 바꿔. 인격을 어떻게 바꿔요? 인격을 어떻게 바꿔? 여기서 우리가 특히 기독교가 조심해야 될 거. 물론 뭐 다른 종교는 얘기거리가 안 돼요. 네가 어떻게 그러니? 제가 종교라는 거 큰 거 다 찾아봤어요.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도교 다 찾아봤는데 정답은 딱 하나야. 히브리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뭐뭐 외에 구원을 얻은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거 보니까 정답이 그거예요. 그 뭐뭐가 뭐예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그거 하나가 영생의 길입니다. 그분을 내가 만나느냐.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방법이 뭐냐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게 전인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전인적. 내 한쪽 구성만 가지고 믿으면 안 돼.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다.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첫째,
데려감을 당하는 데서 제외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환난에서 순결당해야만 영생으로 가는, 그게 남아.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믿어야 될 것. 두 번째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라는 게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용 자산을 올인할 것. 그러니까 한 손으로 깍짝깍짝 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에 왜 안 왔어? 친구 좀 만나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친구 만나는 것보다는 주님 믿는 게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참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적어도 어느 교회 다니면요, 그럴 경우에는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나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 못 갑니다 하는 거를. 근데 뭐 아무 소식 없어. 지난번 왜 안 보입니다. 어디 좀 갔다 왔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돼.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다 투자를 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뭐를 거쳐서 어디로 가야 돼. 그게 뭐예요? 죽음을 거쳐서 부활로 가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한 발로 까작까작 하는 그런 식 신앙, 그건 안 돼요. 인격을 바꾸는데, 이 인격을 바꾼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인격을 바꾸는 게 뭐예요? 뭐를 바꿔? 인격을 바꾸는 게 어떻게 바꿔?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경건해지고 생활이 구원돼요. 물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삶이 바르게 돼. 물론 삶이 바라야 돼. 발라야 돼. 근데 이 수순이 바뀌면 죽는 거야. 내가 옳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라고 생각하는 건 죽는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옳게 삽니다. 줄을 알았어요 하면은 그건 올바른 거예요. 여기서 인격을 바꾼다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갈 때는요, 내 공로는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해. 네 공로 다 놓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가지고 들어가? 이 말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인격을 구원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훌륭하게 사는 인격이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인격을 구원한다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뭐예요? 주께서 사신 것이라. 나하고 그리스도하고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뭐에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요게 있어야 돼.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린 게 이 십자가예요. 연합의 십자가. 이게 연합의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끝나는 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인격, 내 생명이 되어지면은 나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얘기 이해갑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깜빡 잊었어. 깜빡 잊길 참 잘하는 게 인간입니다. 참 그렇네. 근데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영원히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 밑에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교재 밑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연합의 십자가야. 연합의 십자가라는 게 주님 죽은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는 거. 주와 함께 나도 죽은 십자가. 그 나도 죽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은 주님과 내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와 나는 영원히 나눠지지 않는 신앙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십자가를 노래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 십자가가 뭐예요?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은사예요. 왜? 우주가 십자가 때문에 구원되니까, 우주도. 그래서 넌 맨날 십자가 찬송만 하냐? 난 그게 좋더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그때 내 하나의 소원이 이 죄인 좀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십자가가 우주와 인류를 영원히 살리는 하나의 은총이에요. 그 다음에 자, 죄값에서 해방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면 해방이죠. 해방은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값을 내가 안 받는 겁니다. 그 죄값으로부터 해방돼. 그리고 나면은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인격을 바꿔야 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차원이 너무 낮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속에는 별게 다 우글우글해. 요새는 그래도 해충이 별로 없어, 사람에게. 약이 좋고 해서. 그리고 그 채소밭에 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해충이 엄청 많았어요. 다 솔직히 경험하셨죠?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해인초를 끓여서 이제 큰 솥에 끓여서 이제 학생들한테 퍼주는 거예요. 여선생님 한 분이 나를 퍼주면서 너는 이쁘니까 많이 줄게. 아니 10,000원짜리를 뭐 10장을 줬다면 좋지만은 그 10%한 거 미역국같이 생긴 거 그거 맛도 좀 좋잖아요. 그거 많이 줄게 하는 데는 별거 아니더라고 그게. 넌 왜 해충 얘기를 하냐? 해충 같은 정신적 문제가 인간 속에는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면 속에서 올라오고 막 치밀어 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 사랑이 뭡니까? 나를 버려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 보여주는 것이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갈 때는요, 잘 곳이 없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많이 잤어요. 산 위에서 혼자. 그것이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면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어.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는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산에서 앉아 밤을 새웠다고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 목사가 되면 그래도 목사 되면 뭐 해야 돼요? 그래도 호주머니가 좀 두둑해야지 목사인데 이런 식이야. 주님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긴 목사죠. 그렇잖아요? 목사만 그러냐? 아니요. 신도들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조심해야 돼. 세 번째로, 자,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죄값으로부터 해방, 그 다음에 낮은 차원의 인격을 영원히 살도록 교체. 어떻게 교체합니까?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그것이 바로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요, 훗날 주님 재림할 때 영원한 부활로 이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여기는 이타의 십자가라고 했죠. 이타 아세요? 이타. 남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타자야, 타자.
본질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런데 우주적인 참 완전성에 이르는 그런 세계라고 하는 거는요, 이타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아니 왜 소위 그래도 구원을 받았다 이 소리 하려면은 남은 생에 남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이 있어야죠. 그런 건 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맨날 하는 소리가 다 용서받아서 이러면은 그거는 걸린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걸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이 조건에서 걸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 여러분이 아시는 영생 천국이라는 게 이타의 삶이에요. 이타의 삶이 천국의 조건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 그런데 세 사람이 이기주의자야. 가면서도 말마다 싸워. 넌 막 그랬잖아. 야, 인마 네가 먼저 그랬지. 이 자식들 조용히 못해? 이런 소리.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동안에 싸워요. 근데 다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먼저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고맙기는 자매님이 더 고맙죠. 그러면 옆에 있던 제3자가 뭐야 나도 좀 들어봐. 서로 사랑하면은 천국이 돼. 저절로. 천국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계명인데 이 세계명은 영원히 가는 세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이 세계명, 옛 계명은 뭐예요? 그것이 율법이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명은 이거는 새로 된 계명인데 이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계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요. 그러니까 뭐 칼국수 한번 사줬다고 너 그거 잘 먹었어? 조금 이따 또 만나면 그 칼국수 맛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희생의 길. 정말 남을 어려울 때 희생하고 사람을 내 속에서 놓고 판단하면 안 돼. 아무리 못생기고 못난 사람이더라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는 뭐 뒷전이야. 그 누구 보면 일단 판단해. 키가 저게 조그만해. 병신 같은 거 속으로 그래. 저거 어디까지 배웠어?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어느 누구를 보든지 무조건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배워가야 돼. 어디서 세상 사는 동안에. 이게 이타의 십자가야. 이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위대했다는 거는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 때 듣고 가서 그걸 적용해서 한다는 거는 오늘날 참 어려운 문제야. 그런 사람 찾아본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야. 집에 가서는 자기 멋대로 살지 오늘 설교에 들은 설교대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드물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이래. 그거는 내가 이후 날 천국에 들어가는 데 써먹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서는 아니야. 이렇게 된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삼원일체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어느 사람이든지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생각해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죠. 그 다음에 이 인격을 바꾼다는 것은 비리비리한 내가
참 귀한 인격으로 바뀌어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구원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신앙적으로 사니까 그래도 이런 삶을 사네. 뭐 그런 차원.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내가 아니고 예수란 얘기야? 어떤 교단에서는 좋아하는 용어였다. 작은 예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 뭐 그것까지 위험하다 얘기 안 할 수 없지만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작은 예수 하면은 어떤 버릇이 생기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조금 힘께나 쓰는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야 이래버려. 그렇게 되면은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는 한 분입니다. 믿으시오. 물론 뭐 예수의 본을 받아 사는 걸 작은 예수로 한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커지면은요. 누가 조금 뭐 하면은 저 사람이 예수야 이렇게 돼요. 거기서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왜 그러냐? 예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예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영원히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어디서든지 예수는 한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 그리고 내 안에서 사시길 원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예수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어떤 사람이 한국에 있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만 성자만 성육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도 성육신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래.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 하는 거. 그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사회정의는 허구성이다. 사회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은 사회정의가 이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사회정의를 만약에 사회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회정의 구현하는 것을 내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정의라는 것을 입으로 발설하면은요 절대 사회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 신비 중에 하나가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요. 그럴 때만 정의가 이루어져. 그게 본질이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는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미 죽은 자로서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것. 전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걸 주님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걸로 하면은 썩기 시작해. 왜? 그것은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정의는 부르짖으면 안 돼.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참 많아요. 요전에 보니까 뭐 누구는 뭐 정의의 딸이요. 그런 얘기 하대. 어째 그 사람이 정의의 딸이야? 여기 있는 분들 정의의 딸이고 정의의 아들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엔 주님이 살아서 나는 모르지만 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닫아야죠. 근데 여기 이제 사회정의라는 게 물론 정의라는 건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이라는 게 실행이 안 돼. 옳은 일을 해도 그게 옳은 일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게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즉 옳게 사는 것이 내 인격의 본질이 아니라 남한테 칭찬 듣고 싶어서 옳게 산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 옆에는 쓸데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거기에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옳은 일에 잘한 일에 대한 상은 한 번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한 번도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디서 봐도 부활 후에. 그렇게까지 믿고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방정맞아가지고 뭐 좋은 일 하면 누가 고부시탄 얘기 안 꺼내? 자랑하고 싶어서. 그게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공로를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 그러나 세상에서 왼손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것은 전부 영원세계에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상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근데 그걸로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그건 전적인 불신자죠. 그것이 죽은 자입니다. 진짜 세상에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대가를 받지 않기를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그 사람은 영생의 소망이 있어. 왜? 하늘 아버지가 하늘에 갔을 때 상을 준다는, 갚아준다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으로. 그럼 그걸 믿고 가야죠. 근데 이제 세상이라는 거는요,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옳은 일 한 것은 세상에서 보답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국회의원 나서면 뭘 해야 돼요? 자기 PR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돈을 받고서도 뭐라면 정치헌금. 이 세상에 아무 이해관계 없는데 미쳤다고 어떤 사람이 돈 1,000원짜리 한 장 줍니까? 그런 논리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늘나라는 다른, 이 세상은 참 그래요. 허구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은요, 인본주의 시대가 열린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문예부흥은 산업혁명 문예부흥. 그때로부터 뭐가 열렸느냐면 인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 그 전에는 인본주의보다는 신본주의적이에요. 신본주의는 기독교 신본주의도 있고요. 다른 종교 신본주의도 있어요. 그런데 문화가 발달되고 인간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서부터는 인본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의 철학과 종교 속에서 함께 나온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공산주의는 무신론적, 유물론적 인본주의죠. 무신론적 인본주의. 무신론이 되면은요, 무신론이라는 말이 무신론을 믿으면은 그 양심이 죽어요. 왜? 그 양심이 살아 있을 수가 없어. 양심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성이 살아있는 건데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양심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요, 권력이 된 사람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대신 그때 내세우는 표어가 뭐냐면 사회정의야. 요새는 무슨 뭐 카톨릭에도 있죠. 정의구현 사제단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일상에서 구현한 사회정의 있으면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허구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구현된 의라는 게 있는가? 정의라는 게 있는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영생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 그 세계는 정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불의가 있을 때는 우주가 영원히 갈 수 없어. 한번 따라하세요. 불의가 있으면 우주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우주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면 인간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주가 없어지면 어디 살아? 어디 살아요? 왜 허공에 떠 살지?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정의가 구현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중요한 게 첫째가 하늘 공의야. 두 번째가 하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늘 공의, 하늘 사랑이. 근데 이게 보통 때는 얘기가 잘 되다가 인간을 만나면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담서부터 인간은 뭡니까? 본질이 죄인이야, 죄인. 죄인을 만나면 이게 모순이 돼요. 왜? 하늘 공의, 하나님의 의는, 의로우심은 인간을 만나면 당장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 사랑은 죽이지 말고 살려야. 그러니까 한 죄인을 얻고 하나님 속에서 이건 죽여야 돼, 이건 살려야 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모순은 우주에 있는 어느 것도 풀 수 없습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정한 세계밖에 안 돼. 근데 요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바로. 즉 하늘 공의와 하늘 사랑을 하나님의 의로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주보다 큰 겁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히브리서 4장인가 패하는 거예요. 자, 이상해. 사망을 패하면 의로 패해야 되는데 사망을 뭐로 패하냐면 사망으로 사망을 패해. 원리가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생에서 사망이라는 걸 패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이야. 그 죽음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하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입니다. 맞죠? 그분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남을 위해서 죽을 때만 이게 해당이 돼. 주님은 대속적 죽음을 했어요. 그렇죠? 대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하늘 공의가 죄인을 죽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죽음이 없다면 하늘 공의는 언제든지 죄인은 영원히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늘 공의의 요구 조건을 막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야.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 공의를 이걸 만족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사랑이 만족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늘 사랑이죠. 이것을 그 사람을 영원히 살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가 뭘 만족시켰느냐면 하늘 공의와 하늘 사랑의 모순을 해결하고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창조한 하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건 요 두 개가 만족됐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창조해요. 예수가, 성자가 성부의 뜻에 따라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요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는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로 쳐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 현재 육체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러니까 전에 그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몸이 영원히 안 죽는다. 조금 있더니 그 말 하던 사람이 죽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가지고는 안 돼.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창조한 거예요. 여기서 그 죽음에서. 거기서 우주 안에 사망이 폐해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생과 하늘나라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한 거예요. 뭐가? 십자가 죽음이. 그러니까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모든 걸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모든 답을 해놨어. 문제는 그분과 내가 연합이 돼야 돼. 그냥 믿는 것하고 연합이 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연합이 된다는 것은 우주적 통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머리와 몸의 통일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루려면 반드시 여기에 참여하는 지체, 말하자면 세포죠. 옛날엔 세포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지체라고 그랬어요. 지체가 우주적 통일을 이루어야 돼. 그것은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온 무한 생명,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돼,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난 예수 믿어. 그렇게 막연한 소리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나하고 예수는 하나가 돼야 돼. 통일이 돼. 그게 연합이야. 통일이고 연합. 내가 연합이 되면은요, 어디로 참여하느냐 하면 우주적 통일로 나는 간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의 이 우주적 통일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와 휴거된 교회예요. 이게 우주에서는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참여하려면요, 휴거되려면 먼저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돼야 돼. 이거는 영원히 못 나는 연합이야. 영원히 나눌 수 없는 연합이 되려면요, 확증이 돼야 됩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크게 따라 할 겁니까? 아까 저녁 드시는 거 보니까 뭐 크게 따라도 될 것 같아요. 영원한 확증은 다시 크게. 영원한 확증은 죽음이다. 영원한 확증은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있어야만 돼. 이해합니까? 싫은 사람은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 가기를 원하는 분은요, 이걸 믿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어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내 못 박혀 달렸다 그 뜻이 아니에요. 주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사는 그 주님이 뭐냐 하면 하늘 생명이에요. 하늘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어. 거기가 살 집이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다시 합시다. 영원한 확증은 죽음이다. 주님 죽으심에서 사망이 폐해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라는 것이 확증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돼? 그날에. 그건 데려감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우주적 통일로 가야 돼. 이 우주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와 연합해서 하나 된 사람만이 여길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요거를 예배하는 것이 19절의 그 앞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왜 온다는 거 설명했죠. 그동안 다 들었죠. 이걸 왜 오는지 모르면 그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꼭 잊어야 될 거는,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천국 간다는 신앙을 확증하는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확정이 돼. 그 죽는다는 게 뭔가 하는 건 이제 더 배워야죠. 그리고 성경이 왜 그걸 요구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러나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하나라는 것이 영원히 확증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이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여 참 마음이 되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새 인생의 길이기 때문이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내일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일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자비와 성령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이는 은하교회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